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안목이라는 단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목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떠올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강릉에 가시면 안목해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목하면 이걸 먼저 떠올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024년도에 시니어 남 사목장 식구들과 함께 안목해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목자에게만 사진을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안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안목은 눈한자에 눈목자를 쓰는 그 안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목이란 게 뭐냐?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 이 견식이라는 말은 견문과 학식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문, 학식을 안목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좋고 나쁨, 진위, 그리고 가치를 분별하는 견문과 학식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세상이나 상황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것도 우리는 안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해안이라고도 얘기하지요. 슬기로운 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목에 대해서 안목이 높다, 낮다, 또는 안목을 기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보통의 사람들보다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안목을 가졌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만 봐도 저 사람은 참 안목이 남달라, 이런 분이 있지요. AI에 대해서, 학교와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또 지금 전쟁 상황인데 전쟁과 관련해서도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 안목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안목, 신학교, 목회자, 선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안목이 높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속에서 진짜를 밝혀내는 이런 부분에도 높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품을 가려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술품을 감정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높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를 이렇게 밝혀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렵긴 한가 봐요. 여러분 이 작품 아시죠? 이완 화백의 점으로부터라는 작품인데, 근데 이 작품에 위작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위작이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정작 작가가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작이라고 판단했는데 작가가 그건 진짜인데? 라고 그렇게 해서 혼돈이 생겼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 그림 아시죠?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라는 그림인데, 이건 거꾸로예요. 미술관에서는 진품이라고 그랬는데 작가가 위작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진품을 밝혀내는 그런 높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안목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비교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전지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목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바꿔 얘기하면 무소부지하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그것도 띄엄띄엄이 아니라 연속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과거와 미래를 언급하는 그 내용 속에서 전후의 상황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전후의 상황을 압니다. 그 내용의 전의 본문 그리고 후의 본문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9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손자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이후에 아들들을 불러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12아들을 각각 언급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중에 6명의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인데 그 중에 레아와 관련된 아들이 6명이잖아요. 그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6명인데 이 6명 절반의 사람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 거예요. 빌하의 아들 2명, 실바의 아들 2명, 라헬의 아들 2명 해서 6명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야곱이 호출하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아들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죠.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 속에서는 과거의 일도 언급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남기는 말을 하는 야곱 입장에서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하죠. 모이라고 반복하고요, 들으라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3, 4절에 보시면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장자로서의 명예와 특권을 가진 자라고 먼저 그렇게 언급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너는 내 장자다, 명예도 가지고 특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빌하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관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탁월하다고, 장자로서 탁월하다고 그랬지만 이후 문제를 지적하면서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탁월하지만 지금은 탁월하지 못하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로서의 명예와 특권을 잃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자로서의 명예, 특권이 있었지만 이제 그걸 다 잃었다 이런 말이에요. 장자로서의 일단 주도권은 유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로요. 그러니까 루벤이 첫째 아들이고 그걸 잃으면 둘째 아들로 가야 되는데 뒤에 보겠습니다만 뒤에 시므온, 레위 둘째, 셋째도 문제가 있으니까 넷째 유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로서의 주도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간다는 그 얘기인 거죠. 실제로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또 루벤 지파에서 왕, 선지자, 사사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전체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 위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장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잖아요. 두 몫을 가지는 권리인데 이 두 몫은 요셉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두 몫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몫은 요셉에게로, 장자로서의 주도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야곱에게 아마 매우 큰 불쾌감을 준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때는 말을 하지 않다가 죽기 전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는데 첫째 아들한테 할 때 먼저 이 얘기부터 하는 거죠. 네가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장자로서의 명예, 특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은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역시 두 사람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지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단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라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다 아들이니까 당연히 형제죠. 이 둘만 형제도 아닐 텐데 왜 형제요라고 했을까? 그것은 공통된 뜻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통된 뜻, 그러니까 누군가를 학살하고 하는 그 나쁜 짓을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 그 사람으로서 형제라고 표현한 거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요.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 이런 말이죠. 본문에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잘못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이 폭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멀리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멀리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평가는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2지파를 분배한 땅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색깔별로 했는데 왼쪽 아래쪽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가 된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결국 유다에 동화되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흩어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동화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레위는 말할 것도 없죠. 레위는 아예 처음부터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람이 유다,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내용은 길게 이어집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그 야곱의 유언의 내용을 보면 제일 긴 내용이 유다와 요셉입니다. 각각 5절씩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요. 일단은 유다의 우월성을 언급합니다.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유다도 잘못이 있었지만 유다의 좋은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그래서 이 야곱은 유다를 지금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자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넷째 아들이었지만 앞에 형제들의 잘못으로 이 장자의 주도권이 유다한테 왔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다 지파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같은 맥락에서 사자 같은 힘을 가진 유다를 언급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했죠. 이거 강력한 힘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의 군사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 최대 영토를 가졌던 그 다윗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그리고 앞서 제가 예수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 지파 출신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메시아 호칭 가운데 이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내용이 결국 메시아하고 연결되니까 유다의 사자는 예수님 메시아다 이런 말입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삽입된 노래 중에 리빙 호프라고 하는 산소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사에 이런 게 있죠. The Roaring Lion이라고, 포효하는 사자 뭐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그러니까요, 유다의 사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에서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유다에 대한 얘기지만 결국 그것은 메시아하고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해서 유다의 사자라고 번역한 거죠. 자, 이렇게 사자 같은 힘을 가진 유다를 언급한 다음에 세 번째는 통치자로서의 유다를 언급하게 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고 하는 것이 이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지 않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인 왕권이죠. 왕권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에 대해서는 유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축복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설명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이르리니라고 했는데,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난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정말 잘 해결되지 않는 문구가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명으로서의 실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실로란 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회막 중심일 때 실로가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의미 파악이 힘들죠. 이 지명이 어떻게 온다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이해된다는 것인가. 게다가 이 지명의 철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실로 발음은 같지만 이 히브리어 자음 중에 요드라고 하는 자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평안의 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실로라고 해서 샬롬하고 연결해서 평안의 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또 힘들어요. 도대체 이 평안의 때라는 것이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를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주저되죠. 세 번째는 찬사, 칭찬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찬사가 돌려지기까지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려면 단어를 쪼개서 이해해야 돼요. 이 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 이게 이제 3인칭 단수 전묘로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쪼개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는 건데, 충분히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는 통치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치자는 아카드어나 이집트어의 어원을 고려해서 이게 그 단어하고 연결된 거 아닌가?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자음 두 개의 변형을 고려해야 돼. 자음 두 개나 변형이 돼야만 그렇게 연결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딱 부러진 게 없어도 우리가 문맥상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다윗하고도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면서 장차 뭐가 오신다 그러면 이 메시아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 중에 이 그 새 번역은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현대인의 성경은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라고 하면서 또 메시아를 떠올리게 하고요.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새한글 성경에는 마침내 그 지팡이의 주인이 오실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은 우리 개역 개정처럼 실로를 그대로 드러낸 번역들이 많고, 실로를 드러내지 않는 번역은 이렇게 메시아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뭐 NIV라든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유언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통치할 때에 평화가 있겠고, 이 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평화로움이에요. 그리고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포도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옷을 포도주에 빨며 할 정도로 이렇게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통치하는 사람이 뭐 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풍요롭고, 그래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통치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은 스불론인데 13절에 거주할 곳을 언급합니다. 잘 보십시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라고 그랬잖아요. 해변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제가 12지파 분배된 땅을 보여드렸는데, 그걸 잘 기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가 보면, 자, 위쪽 부분에요, 여기 녹색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그 스불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이 이게 어떻게 해변하고 연결되나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불론이 이 녹색 부분인데 해변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변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변과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가깝고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하고 가깝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에 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파가 스불론이다.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해하는 거죠. 게다가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는 두로까지 나오는데 시돈은 더 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돈까지 이른다고 했을까라고 하면 그것은 페니키아 지역과 무역 활동을 하며 상업 활동을 하면서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이해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 15절은 이사갈인데요. 역시 거주할 곳과 하는 일을 언급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누워있는 건장한 나귀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스불론 아래쪽이 이사갈이거든요. 그 보라색 부분이 이사갈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이 건장한 나귀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하면 사람들은 이 거주할 지형의 모양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갈이 차지한 땅의 모양이 건강한 나귀가 누워 있는 그런 모습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안이라는 곳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죠. 마이산이라고 보셨어요? 말의 귀의 모양이다.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평야와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왼쪽 해변을 보세요. 해변을 따라가다 보면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갈멜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 갈멜산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는 곳에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거기 다볼산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 평야 속에 지금 이 이사갈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솔로몬 시대의 역군으로 활동했던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을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에 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도 역군으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각각의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의 전반부 6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3가지이죠. 첫 번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얻게 될 축복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살아갈 지역 그리고 할 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은 과거와 미래에 나타난 부분 그 부분과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 연결된 내용이 언급됐다 이런 말입니다. 매우 정확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매우 정확하게 연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고대 언어를 번역하면서 해석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시대를 또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번역하고 번역된 걸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612년에 살수대첩이 있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이 살수가 어딜까요? 살수 위치가 어딜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천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요동의 혼하나 소자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하북성, 허베이성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징 가까이 쪽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금 612년이에요. 지금 기원전도 아니고 610여 년의 사건도 그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을지문덕이라는 이 사람, 이 을지문덕이 이름인지 관직인지 아니면 이 복합된 것인지 그것조차도 결론이 안 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을시다, 을파소의 후손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자가 대망리지 할 때 지자, 이게 관직하고 관계돼 있다. 그래서 이름이다, 관직이다, 아니다, 복합되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조차도 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쓰였던 기록에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입을 통해 전달된 유언 속에서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상황까지 언급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다윗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지파의 땅 분배 얘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이 지금 야곱의 유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띄엄띄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일부분과 현재의 일부분만 알고 있는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해도 과거의 아주 작은 부분, 그리고 미래의 아주 작은, 현재의 작은 부분, 미래는 잘 모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만 알고 있는 우리 인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뭐 1분이든지 1초든지 그 후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최고의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수록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과거와 연결해가지고 미래를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정말 서운함을 드리는 거죠. 실망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으로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오전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들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걱정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제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또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걸 두려워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다. 혹시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 계세요? 안 봐도 비디오다. 무슨 말입니까? 결말이란 내용이 너무 뻔해가지고 굳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안 봐도 돼, 안 봐도 비디오야, 다 알아 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재밌게 봤던 게 1박 2일이에요. 시즌 1인데 거기서 잠자리 복불복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팀은 실내에서 자고 패배한 팀은 야외에서 자게 되는 건데
어떤 게임이었냐면 탁구대에서 이렇게 병뚜껑을 쳐서 이렇게 멀리 가게 하는 거예요. 멀리 간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 쪽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박찬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회차였는데, 박찬호가 탁 쳐서 맨 끝에, 탁구대 맨 끝에 흰 줄에 걸리면 그럼 모두 다 구제해달라. 그랬을 때에 제작팀이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럴 리가 쳐가지고 끝에 그 흰 줄에 닿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흰 줄에 닿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안 봐도 비디오라고 했지만 거기에 탄데 이 흰 줄에 닿아서 모두가 실내지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안목은 너무나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어릴 적에 교회에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 명백히 질 것 같은 거예요. 폐색이 너무나 짙은 그런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가지를 못하는, 조금 다 끝나가는데 우리는 나가지를 못해요. 말 하나도 앞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번을 던져도 계속해서 큰 거를 계속 해야만 이길 똥말똥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팀원들이 던질 때마다 도가 연거푸 4번 나왔습니다. 도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저쪽은 다 끝나가는데 우리는 도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를 대표하는 형이 한 곳에 도의 자리에 4개를 다 모아놨습니다. 다 한 곳에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5번째 던졌는데 또 도가 나왔습니다. 백도가 나왔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도만 나오냐고 다 한탄하고 있을 때에 도 4번에 백도 나와서 그래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그런 걸 예측하거나 본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도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삶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교회 그 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없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만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나그네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지난주 중에 저는 교인의 연주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연주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 모든 이제 그 공연이 끝나고 마지막에 박수를 길게 치면 앵콜곡을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날 연주한 앵콜곡은 살루다무르라고 하는 사랑의 인사라고 하는 그 곡입니다. 근데 그 연주에 앞서서 연주자가 멘트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멘트를 했냐면 왜 이 곡을 연주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 목사님의 결혼 기념일이어서 그래서 이 곡을 준비했다고. 물론 뒤에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죠. 사람들은 내가 뭐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저 곡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게 어떤 기쁨입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그 기쁨이잖아요. 이런 걸 기억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곡을 급히 바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안목은 매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안목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죠. 사람 사이에도 기억하고 인정하면 기뻐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걸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인정하십시오.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인정하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주목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만 늘 생각하고 인식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삶 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